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는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와 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영원하고 영은 참 좋다. 그러나 육은 약하고 일시적이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은 영원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영이 사는 건 믿는데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부활이 없다면 그 지옥에 가서 목마름을 어떻게 느낄까요? 부활은요, 그 예수 믿는 안 믿는 분들이 지옥을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을 뱀들이 와서 뜯고 구더기가 또는 불이 또는 목마름이 여러 그런 어려움이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면 또다시 부활돼요. 또 뜯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진짜 천국인데요. 이 진짜 천국은 지금 비어 있어요. 진짜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백보자 심판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옥, 무적이에요. 그것은요. 마찬가지로 백보자 심판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속성이 있는 그 낙원. 그곳에는 부활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요. 주님께서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예요.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나사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에게이로라고 해서 살아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만 좀 살아나야 되겠다.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는 영되는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21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유혹을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 허리에 들어있던 인류는 아담이
사망의 첫사람이 됐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고 아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 안에 있어요. 죄의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데 이 사망으로 인류가 다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사람이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첫 열매인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사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아담은 사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갖는데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랬어요. 육체는 아무렇게 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뒤 넘기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르기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그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성경에서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부활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데리고 오시다가 오시면서 그들이 땅에 묻어놨던 땅에 화장을 시켰던 땅에서 어떤 사건으로 아무튼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육체가 완전하게 복귀되어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에 있는 그 모습은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문 잠겼어도 들어오시고 하듯이. 그런데 그들은 가 있으면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15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강림하시면 그 사람들이 부활체가 돼요. 주 안에서 미리 자는 자들은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 아직 살아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신령한 몸이 뭡니까?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뀌는 것,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을 육체로 바뀌고, 수치스러운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뀌고, 병든 몸이 또 병이 들 수 있는 몸이 병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뀝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렇게 부활체가 되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체로 바뀌는 건 아니고 몸이 변화가 돼요.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변화체라고 말합니다. 몸이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니까 순서가 있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령한 몸이 돼서 휴거돼요.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는 건 순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몇 년 있다가가 아니라요. 순서적으로 그들이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에 변화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제 주님이 그때 이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걸 말씀해 주시는데,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부활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 통치가 뭐냐면 통치가 정사라고 번역된 바로 그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정사라고 하죠. 이 정사, 통치 이것은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군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미가엘이 온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건 진다는 말이 아니라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강하게 막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결국 그 틈을 타서 가브리엘이 빠져나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네가 기도한 첫날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는데 내가 내려오다 보니까 바사국군이 막았어. 근데 바사국군이 뭔가 하면 그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는 영들, 그게 바로 정사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계리가 있으면 신계리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마치 군대 조직과 같이. 군대에서 그 낮은 계급서부터 계급사회잖아요, 군대가. 그것처럼 영들도 그렇게 계급이 돼 있어요.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영이라고 말하는 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영, 그 악한 영의 역사, 그 통치자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다 이제 멸망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처벌한다, 멸하시고 이런 말하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 영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전부 주님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라를 전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이긴 왕이에요. 그리고 왕이 졌어. 그러면 이 왕 엎드려. 그러면 딱 엎어주면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이긴 왕이 진 왕의 등에 딱 발을 얹어요. 그 뭐예요? 발판이야 발판. 이 진 왕은 완전히 끝났어. 발판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통치, 권세, 능력 이것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그것을 발판으로 딱 나는 이겼어.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괴롭히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멸망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28,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심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한 것은 여러분 만물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다 만물이에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보이는 만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만물도 있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 중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만물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 중에 들어있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데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기 가족 중에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침례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가족 중에서 내가 대신 좀 침례를 받겠다고 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침례 받은 것이 되나요?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죽습니다. 그거예요. 침례는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 내 자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나는 죽었다. 그게 침례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고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는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고 부활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그렇게 침례를 안 받고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침례받는 이런 건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들이 잘 모르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기들이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부활 안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를 왜 받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례 받아도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죠? 성경에 있는 모든 세례는요 침례를 말해요. 번역을 세례라고 그냥 한 거지만 이거는요 베티즘, 이거는 그 물에 풍덩 잠겨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28절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을 무릅써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쓸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요 저 사람한테 내가 속았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분해요. 나 어떻게 하면 저 갚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막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걸 다 만천하에 막 알리고 싶어. 버선 속이라고 내가 뒤집어서라도 보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부활의 때에 다 주님이 보여주셔. 다 드러나게 하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살면서 평생 억울하게 살았어. 그래도 여러분 억울할 게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쭉 쓸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양의 편에서 너는 염소 편에서 이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도 무슨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뭐 깨끗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다는 건 이렇게 보면 보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전부 용서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내가 속여서 싹 넘어갔네. 아유 그때만 속이면 돼. 아니요. 재판 다시 벌어지는 날이 와요. 재판을 다시 다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그날이 있어요. 부활의 날에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유 그때 다 새롭게 다 밝혀질 걸 뭐 밝혀지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뒤 넘기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은요,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분명히 믿고 부활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유대인들은 때릴 때 매를 39대만 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9대 맞으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런 39대 맞는 거를 5번을 맞았다는 거야. 바울이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근데 태장이 뭔가요? 태장은요,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게 태장이에요. 태장은 얼마나 막대기로 치고 때리고 이걸 맞았는데 3번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아니죠. 막대기를 뒷자리 놓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맞은 게 3번이나, 그리고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죠, 바울이. 그러나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 성 밖으로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서 도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형제들, 복음을 전한 그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또다시 전도를 하러 가죠. 가는 곳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그렇게 죽이러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배가 부서져 가지고 그 부서진 배에서 또는 파편 조각 위에서 일주일을 고통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가품을 받기 때문에 그가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사는 날들이 다 위험의 날들이고 고통의 날들이죠. 그래서 그가 강을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도의 위험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강도의 위험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당할 때도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통치자가 있다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이리저리 너에게 치고 들어오는 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라. 바울의 모든 삶이요, 그 잠도 못 자는, 줄이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하여튼 뭐 춥고 굶고 벌벗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생겨요. 뭐하러 그래? 교회는 좋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정말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뭐 점치는 여종 이런 사건으로 바울도 크게 어려움을 당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세상에서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달라서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더 중요해요? 진리가 더 중요해요? 아유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이게 전부 막 분열이 돼. 왜? 아유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해야지 왜 분열이 돼? 가치관이 다르니까. 진리의 가치관에 딱 선 자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부활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지금 손해보는 것을 큰 손해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요만큼 손해봐도 못 살아요. 요만큼 뭐해도 못 살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날마다 죽기를 저도 정말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근데 날마다 살아나는 게 문제야. 죽지 않고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고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고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했지만 이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 방법이란 말은 없고요. 사람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라든가 아주 맹수랑 싸워요. 근데 그때 내가 실력, 나의 능력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갈고 닦아서 나는 이렇게 세다. 이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건 무슨 유익이야?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나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0절도 보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여기 악한 동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동물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악한 교제들은 그러니까 호밀리아이.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물가 아니고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악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 결혼하면 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안 믿는 자 멍에를 같이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믿는 사람은 아니 그거 그렇게 해야지 주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아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아휴 할 수 없네. 그래서 교회 못 가요. 왜? 평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평화를 따르면 진리를 못 따라. 진리를 따르면 평화가 깨져.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예수 믿어요. 몇 번 교회 나왔어.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침례의 진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몸으로 침례 받았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침례 주기가 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목욕통이 있대요. 그래서 침례 주다가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침례는 죽었다가 부활을 믿는 그 부활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같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교제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를 그 악한 교제 그런 세상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다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설교 시간에 가면 되지 이렇게 일찍 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찍 가서 찬양 불러야지. 무슨 찬양 무슨 그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가면 돼. 또는 설교가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자. 얼른 가자 우리. 이런 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진리가 아닌 바로 이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냐면요. 부활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은요. 현실에 아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해를 해요. 부활 때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온전히 알지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그 문제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또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2절에는 그러거든요. 만일이 두 번 나와요. 우리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만일 형제들아 32절 만일 내가 사람을 따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만일 또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요 평화로워요. 전도 안 하면 평화로워요. 아무 일도 없어. 전도 안 하면 내가 괜히 전도했다고 저 사람 싫어하면 어떡해. 그러나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놔두면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뭐냐 부활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색 분자가 되는 건 지식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미흡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부활에 대한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그런 다른 사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거예요.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돼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 생명 갖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